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후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과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 43장을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28절까지 다 잡아놨는데 참 이사야 43장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이죠. 그래서 좀 끊어서 보지 좀 28절까지 언제 다 하라고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생각 같아서는 7절까지만 해도 참 좋은 성경이고 또 좀 넓힌 다음에 13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1절까지 합독해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과에는 그래서 13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가를 약속한 그런 말씀이고, 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인데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참 좋은 성경이에요. 앱사에도 많이 걸려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CCM이라고 하는 그 찬송, 찬양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그대로 부른 거 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예, 그 찬송이 있어요. 예, 참 은혜롭고 좋은 찬송인데 그만큼 이 말씀이 참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찬송까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걸 거예요. 시작을 할 때 그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냐. 뭐 하지 말라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말부터 하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 있답니다. 몇 번? 365.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내가 너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명해가지고, 특별히 지명, 손가락으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구속해냈고,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세력이 너를 핍박하고 괴롭고 어렵게 만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전의 말씀과 이어서 하게 되면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어려움, 그것 때문에 구차하게 믿음 바라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되심을 느껴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서 그랬어요. 2절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는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했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보호했으니까 너는 그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대저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대저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너를 건져내기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속량물로 줬냐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또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들 다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아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다 달려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뭐 소망도 없고, 아프면 맨날 하는 짓이 뭐 아프고 여기저기 아팠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와봐야 뭐 저기만 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런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나약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모독하는 거. 뭐가 모독일까? 믿음이 없는 게 모독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희생하셨는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4절 아니에요. 4절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4절 참 좋죠. 내가 너를 첫 번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 주시고 보배롭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산을 잇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예,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도 이걸 뒤집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여기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때가 되면 어디에 가시죠? 천국 가셔요. 예, 육신의 아버지는 천국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거나 변함이 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큰 은혜지요? 큰 은혜. 예,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가 8순이시거든요. 8순이시니까 제가 불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이제 다 빠지셔가지고, 이도 다 빠지셔가지고 이제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기력이 많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래요. 언젠가는 가시겠죠? 언젠가는 가십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언젠가는 가셔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여기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5절처럼 얘기를 하셔요. 5절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까지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예, 5절 시작을 할 때에도 뭐 하지 말라요? 두려워 말라. 벌써 2번 나왔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이 말씀 5절과 6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해방시킬 거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는 데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가? 7절 보세요. 7절.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참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깊은 관계를 설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릇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깊은 관계를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무릇 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이 누구인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생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나의 전능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8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데,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이요. 8절 9절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개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예, 어렵게 얘기 들리지만 8절 보세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금요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건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로 그랬죠. 눈이 있어도 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니까 어디에다가 달려 죽여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한 그곳에서, 아니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끌어내라. 왜 이끌어내는가? 이끌어내는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보시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들 중에서 누가 이 일, 즉 출애굽의 역사,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포로된 그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누가 보이겠느냐?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보라는 얘기는 너희들도 이방에 있는 그 사람들도 너희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각각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각각 얘기해보라. 진짜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증거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처럼 얘기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를 인도한 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 그 이름을 각각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신이 뭔가? 네가 부처를 믿고 있느냐? 불러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네가 마음에서 믿고 있느냐? 불러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또 그 세상 뭐 이거 우리 나라에서 그동안 믿었던 이거 싹싹 비는 신, 그 이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가? 그러면서 10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너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증거.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전에 치용을 받은 신이 있다고요?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 11절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드물어요. 11절의 말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하면 가슴 아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 터지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너의 아버지. 나를 못 알아본다? 나와 같은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을 찾는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뭐고? 소경인 거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이요. 12절. 내가 거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하였고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어요. 진짜로 보여줬죠? 진짜로 보여줬어요. 직접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보게 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보여줬어요. 출애굽할 때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밤에는 뭘로 보여주시고? 불기둥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다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보여줬음에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이런 막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괘씸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11절처럼 얘기하죠. 곧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서. 그리고 13절이요.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근이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처음 우주가 있기 전부터 그라는 얘기는 나는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리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다는 얘기고 내가 해라는 누가 막을 것이냐. 세상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것들을 갈대아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낼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처럼 됐지요? 그런데 또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예. 참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43장에 있는 말씀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는지를 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여기서 4번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고 또 너희의 어떠한 자? 거룩한 자,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룩한 자라는 얘기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누구? 창조자. 너희를 창조한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 너희 왕.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왕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이 16절 17절이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뻗어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하는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홍해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큰 물 가운데에 그 첩경을 내고 요단강을 건넌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고 또 17절 보시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게 일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간 등불가게 한 누구? 나? 여호와. 자 보세요. 17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여호와? 그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요. 나? 여호와.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들이 참 중요해요.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18절이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까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리니.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얘기했던 16절, 17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 그리고 이동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뭔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이 그거보다도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새로운 일. 그 당시 사람들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었던 것에서 해방이 되는 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0절이요.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 자 보세요. 20절의 말씀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래서 시랑이라고 하는 것, 뭐 늑대과 동물 가운데 뭐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랑. 또 뭐요? 또 타조. 시랑. 이리의 다른 말이 시랑인가요? 늑대? 시랑? 아무튼 뭐 불러요. 한번 찾아보셔요. 예. 그거 사납고 또 뭐야? 들짐승. 자, 이 악독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세력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다 누구를 존경하게 된다고요? 나를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내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마시게 되는 그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비가 철철 나고 여기 물이 떨어져가지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되는 그날, 그 영광된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 절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모이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 말씀 21절.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백성, 모든 택한 백성,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고 반드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이름을 걸고 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나의 뭐를 부르게 하겠다?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하겠는데, 택한 백성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누구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 모든 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유독 등장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